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와 겨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말에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 앞에서 더 절박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할 일은 하나예요. 두려운 만큼 더 절박하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은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야곱은 그렇게 밤새 기도하고 날이 밝자 형에게 줄 예물을 준비하고 야복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하루가 지나 다시 밤이 된 거죠. 무슨 일인지 밤에 급하게 강을 건넙니다. 야곱은 먼저 아내들과 자식들로 강을 건너게 한 뒤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따금씩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우리를 외롭게 하시고 혼자가 되게 하세요. 모든 관계들로부터 모든 소유들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시고 우리를 혼자 있게 만드십니다.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수식어들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혼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야곱을 강하게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가 다 이해하기에는 여러모로 너무나 신비한 사건인데요.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과 씨름하신 사건. 야곱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발꿈치를 잡는 자. 이는 씨름할 때 힘과 기술로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것이 아니라 속여서 반칙으로 상대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이름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씨름에서는 이기는 자였던 거예요. 재미있는 게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씨름을 거는 자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씨름꾼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씨름을 거셨고 그와 씨름을 하셨습니다. 무슨 이유로 하나님은 외롭고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이런 싸움을 걸어오신 걸까요? 이 씨름은 날이 새도록 계속됩니다. 야곱은 지지 않죠. 야곱은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 이 씨름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나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기기 힘들다고 느꼈고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러자 환도뼈가 빠지면서 그 순간 야곱은 씨름을 하는 모든 힘을 잃고 마는 거죠. 무력하게 절름발이가 되어서 그는 절망적으로 자기와 씨름하던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오늘 이 야복강에서의 사건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나에게 설명해 주시고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설득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때로는 나를 넘어뜨리시고 엎어뜨리셔서라도 나를 이기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 야복강에서의 씨름은요, 야곱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씨름한 인생. 하나님이 다리를 치셔서 절름발이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힘이 완전히 다 깨져서 자기 힘의 모든 희망을 다 접기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붙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무력함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힘의 근원이라고 믿었던 환도뼈가 어긋나기 전까지는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이기려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고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힘으로 씨름을 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그런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환도뼈를 치셔서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로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라도요,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게 하셔서 더 이상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 은혜와 그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뜻에 굴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나를 죽이셔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힘으로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건요, 야곱의 환도뼈가 어긋나기 전까지 했던 야곱의 씨름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자주 씨름 자체를 기도로 해석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은 야곱의 씨름을 절대로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씨름하는 우리를 치시고 넘어뜨리셔서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는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시죠. 야훼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에 따라 벌하시리라. 그 한 짓을 따라 갚으시리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이렇게 공동번역은 말씀을 합니다.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늘어졌으며 어른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겨루다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짓눌리자 울며 애걸하지 않았더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약속을 받지 않았느냐. 야훼 만군의 하나님, 그의 이름은 야훼시라. 그러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어른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겨루다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짓눌리자 애걸하지 않았더냐. 하나님과 겨루었던 이 야곱의 삶을 책망하시며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어려서는 형과 씨름했고 또 아버지 이삭과 씨름했고 라반과 씨름했고
그리고 하나님과도 씨름했던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에게 짓눌리자 울며 애걸하지 않았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울며 애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한 자로, 가난한 자로 오직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성과 기질과 이 인간의 성정은요, 하나님과 겨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이기시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